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죠. 우리가 그것을 지난주에 봤어요. 자, 애굽으로 온 야곱과 그의 가족은 점점 많아졌고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보다 더 강해질 것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힘든 일을 시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애굽에 속박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을까요? 자, 오늘 성경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서 지내는 400년 동안 자손이 많아져 큰 민족이 되었어요.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시간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을 통치하게 되었어요. 애굽 왕은 늘어난 이스라엘 백성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든 일을 시키며 그들을 속박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계속 늘어나자 급기야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낳은 남자 아기는 모두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렸어요. 이때 이스라엘의 한 가정에서 모세가 태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모세의 엄마는 애굽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모세를 키웠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모세의 엄마는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가의 갈대 사이에 두었어요. 마침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온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고 데려가 아들로 삼았어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다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어요. 이 사실이 드러나자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애굽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알려주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애굽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나 애굽 왕은 거절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전보다 더 힘든 일을 시켰어요. 애굽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자 하나님은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셨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들이 나일강에서 나와 온 애굽을 덮어버렸어요. 땅 위의 먼지가 이로 변하고 파리떼가 나타나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또한 전염병에 의해서 가축이 죽고 사람들 몸에 종기가 나고 하늘에서는 엄청난 우박이 내렸지요. 그리고 메뚜기와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람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흑암이 온 애굽을 덮었어요. 하지만 애굽 왕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람과 가축에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이 죽는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틀 양 옆과 위에 발라두면 10번째 재앙으로부터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을 피할 수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날을 유월절로 지켰어요. 유월절의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즉,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라는 사실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재앙을 피하지 못했고 애굽 왕의 첫째 아들도 죽고 말았죠. 애굽 왕은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 주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게 되었지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이스라엘은 그 뒤를 따라갔어요.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낸 것을 후회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 그들의 뒤를 쫓았어요. 애굽의 군대는 점점 가까워져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 앞을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웠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홍해 위로 내밀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큰 바람으로 홍해를 가르셨어요. 홍해가 갈라져 두 개의 벽처럼 되어 마른 땅이 드러났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걸어서 홍해를 건널 수 있었어요. 그러나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다시 합쳐진 홍해에 빠져 죽고 말았지요. 자, 우리 친구들 성경의 이야기를 잘 들었죠? 오늘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바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자, 우리 줌 공과 시간에는요, 준비물이 풀과 필기도구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준비해가지고 우리 줌 공과 시간에 얼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조금 이따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친구들의 자그마한 손으로 드리지만 그 마음은 어느 누구보다 가장 큰 마음이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들이 계속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또한 성경을 배우며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